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9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혹시 그가 다른 죽음을 죽으셨을 경우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므로 내가 당할 저주를 그가 대신 당한 것임을 그것으로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38문 또 이렇게 37문과 관련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이렇게 소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되사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세 개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것은 사도신경에서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아주 핵심적 세 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신칭의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신칭의 긴 문장을 쓰지 않고 성경에 있는 이러한 특수한 표현들을 가져다가 그 교리적 내용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신칭의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사도신경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세 마디를 소개하면서 아주 중요한 칭의론과 관련된 부분을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과 관련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공적 재판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성부 앞에서 무죄하신 분으로 선언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그래서 그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격을 본디오 빌라도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적 재판의 성격을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고라는 부분들도 다른 죽음으로서는 표현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형태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정죄의 이러한 그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정죄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정죄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에 있어서 그 죄가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도 무덤을 통해서 강조하지만, 또 지옥에 내려가시고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이 따라 붙으면서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고통, 영원히 형벌받아야 되는 이 지옥의 형벌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그렇게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대속적 그 형벌 받으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속적 희생에 대한 또 그런 부분들이 장사되심과 지옥 강화에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이 핵심 표현이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대속적 죽음과 대속적 그러한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를 획득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순종하여 이루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이신칭의의 이 귀한 구원론의 핵심 교리가 세 마디의 요 표현으로 이렇게 담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러한 죽음으로 꼭 죽으셔야 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러한 전체 생애에 대해서는 복음서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정도만 초기 그 생애와 12살 정도의 어린 시절만 잠깐 다루고, 모든 복음서들이 어디로 신속히 넘어가냐면 30살부터 공적인 이제 중보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공생애, 이렇게 공적인 생애다라고 해서 공생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그 3년의 공생애 기간에 복음서들의 모든 대부분의 분량이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또 일주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주일 기간에 이걸 순환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일주일의 그 핵심 내용을
복음서들이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아주 상세하게 네 복음서들이 다룹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왜 이렇게 많이 다루는가? 이게 이제 단지 본디오의 어떤 그 역사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본디오가 어떻게 죽였는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본디오가 무죄 선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이 죽음의 성격을 하나님의 재판의 공적 재판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을 우리 대신 그렇게 희생하시고 고난받으셨다라는 이 이신칭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면들을 그 본디오 빌라도 재판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리 중심으로 성경을 잘 읽어낼 때에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흐트리지 아니고 잘 읽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장점인 겁니다. 이런 교리적 훈련 없이 그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보게 되면 아 본디오가 이렇게 죽였구나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은 이렇게 공적 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적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무죄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대속적 형벌, 대속적 속죄라고 하는 이런 이신칭의와 관련된 중요한 교리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십자가에 대한 죽음과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복음서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역시 단지 이렇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다 이런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작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의 어떤 처참한 장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서가 아주 적나라하게 막 이렇게 사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영화하거나 이렇게 멜 깁슨이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영화를 찍고 또 찍는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이 그걸 보면서 많이 웁니다. 이런 이제 시각적인 감성적인 자극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서는 울지를 않는 것이에요. 재미가 없으니까 밋밋하니까. 그러니까 감성을 막 자극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눈물을 흘리는데 정작 성경의 이 가르침과 교리를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루하게 여기고 뭐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따분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잘못된 믿음의 형식들을 보게 됩니다. 감성적 믿음에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부분에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주의, 신비주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리 중심으로 성경을 믿는 게 진짜 기독교인 겁니다. 감성이 자극이 돼가지고 막 눈물 흘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일반인들도 만약에 그 영화를 보라라면 누가 막 저렇게 처참하게 막 죽어가고 이러면은 안쓰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멜 깁슨도 보면은 그 영화에서 저는 그 영화를 성도들 보고 보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이런 교리적으로 해롭습니다. 왜냐면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내용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영화가 더 먼저 각인이 됩니다. 왜냐면 시각적 효과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문제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많이 작가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그 요소로 영화적 요소로 가미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이러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떤 그 장면들을 너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감성적으로 자극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마치 성도들이 그게 성경의 내용인 것처럼 영화의 내용을 성경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구원받는 것인데 그 영화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약에 영화로 표현한다라면 표현할 게 몇 개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렇게 사실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그 핵심 몇 골자만 딱 얘기하지 그 장황한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도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쓰고 뺨을 맞고 뭐 요 정도 이렇게 채찍을 맞고 요 정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 채찍 맞는 걸 너무 적나라하게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많은 분량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살점이 막 다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살점이 그럼 얼마큼 떨어져 나가야 됩니까? 이거 얼마큼 그러면 맞은 겁니까?
그 성경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채찍을 맞으셨다라는 정도만 설명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막 그냥 막 진짜 뭐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살점을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살점이 막 이 주먹만큼씩 떨어져 나가고 그런 적나라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그 즉석에서 죽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감성적으로 자극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감성적인 자극을 통해서 눈물을 자아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교리적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서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신칭의 이 교리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성도들이 구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리적 설교와 감성적 설교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이 죽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이 왜 꼭 필요한가? 다른 죽음을 죽으셨으면 안 되는가? 물에 빠져 죽으신다든가 굶어 죽으신다든가 뭐 군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었다든가 또 뭐 목 베어 죽이셨다든가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어도 그의 순교가 값지게 이렇게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목 잘려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정죄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형벌을 대신 받는다라고 하는 대속적 고난과 희생과 죽음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 죽음으로 죽어서는 그런 의미가 안 드러납니다. 그냥 이렇게 아파서 죽으셨구나. 또 어떤 국가의 어떤 핍박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다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지 그 죽음이 정죄의 죽음이라는 것, 또 대속적 죽음이라는 게 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므로 내가 당할 저주를 그가 대신 당한 것임을 그것으로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르시누스도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상징이요 표징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당하신 것이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표현된 대로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그러한 모형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로마 법정에서도 이렇게 극악한 죄수들을 이렇게 처형할 때 일반 범죄보다는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 로마의 어떤 문화로서 십자가만 사용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메시아에 대한 그 죽음의 모형으로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 속에서 예언의 성취로서 봐야만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정죄적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저주와 정죄의 이러한 그 종교적 성격의 의미를 가미해서 또 이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정죄받았다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그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바로 신명기를 바울이 고려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그 독특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그 정죄를 대신 그렇게 받으시는 대속적 정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대속적 그래서 구속, 대속적 속죄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대속적 형벌 만족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죄를 온전히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정죄를 없애주시는 바로 그러한 이신칭의와 관련된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적 형벌 만족을 이루는 그러한 성격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1번 그에게 지워진 저주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2번 그렇게 하여 형벌이 더 위중하게 되어 아주 참혹하다는 것을
형벌의 엄중함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3번,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더 깊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그리하여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것을 정죄받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대신 그렇게 형벌을 받으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40문에는 바로 이러한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속적 형벌 만족론 이렇게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독특한 죽음의 성격을 대속적 형벌 만족론 성격의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답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을 치를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독특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런 형태로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이것은 로마의 어떤 반란제의 어떤 처형 개념도 아니고 이거는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형벌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은 정죄의 이러한 그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정죄를 받으시느냐? 그 정죄는 바로 행위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또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영생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고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것을 자신의 의지로 깨트렸고 원죄가 발생이 됐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형벌을 선언했기 때문에 결국 죄책, 형벌에 대한 책임이 벌을 받아야 되는 형벌에 대한 책임이 죄책이 결국 원죄가 발생이 되면서 원죄는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결국 중요한 요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인간은 부패와 오염의 이러한 더러움의 실제적인 결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과 이 부패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원죄의 요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 이러면 그 원죄 요소를 조직신학에서는 죄책, 그 원죄의 가장 본질이죠.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형벌받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심판자로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정죄, 저주, 형벌하실 것이다라고 정령 죽으리라는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적 형벌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첫 범죄는 바로 이 죄책을 유발하는 겁니다.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에 대한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요. 이거는 법적인 그러한 선언인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된다라고 선고, 심판자로부터 형벌이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법정적 선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하니까 우리 인류는 실제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지는 온갖 생각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범죄하는 부패, 전적 부패가 전적인 오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과 부패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원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로 넘어가게 되면 칭의가 무슨 선행을 많이 해서 무슨 방언을 하는 표시를 받아야 어떤 외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무슨 표시가 나타나는 게 칭의가 아닙니다. 법정적 칭의입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선언했던 그렇게 저주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법정적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 선언이고 성화는 이 부패의
오염이 이제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법정적 선언이고 성화는 실제적 변화인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구별해야 구원의 핵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의 이 하나님의 요구,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가 만족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시면 잘 지켰으면 영생을 반드시 주셔야 되는 것처럼 어기면 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했으면 반드시 그 벌이 집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그 벌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 대신에 누군가는 대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약한 죄인된 인간이 이 형벌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선악과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어느 인간이 이거를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선을 향해서도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온전히 율법의 선악과의 그 행위 언약의 명령인, 그건 곧 율법의 명령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선악과 형태로 그렇게 구성되어서 명령되어진 거고, 또 후대에는 그것이 율법의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되어지는 겁니다. 형식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이것은 동일한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 공의가 만족되지 아니하면 인간은 절대로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영원히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네, 하나님이 무능력하네, 벌을 못 내리네, 도망가 버렸네, 인간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진리로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공의에 대한 이제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12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답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공의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완전히 보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3문에도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만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 만족이라는 단어. 13문,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이제 16문에 왜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셔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행위 언약에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형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주와 정죄를 내리셨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값이 발생이 된 겁니다. 죄책이 발생이 된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에 대한 배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율법에 순종하셔서 완벽하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의를 획득하셨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정죄, 죄값을 본인이 인성을 취하셔서 인간이 죽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를 받는, 형벌을 받는, 또 이 하나님의 심판적 공의와 정의를 또 만족을 시킨 것입니다. 율법의 이 의로운 요구에 대해서도 순종을 통해서 만족을 시키셨고, 또 형벌에 대한 부분도 만족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속적 형벌 만족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신칭이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의 원죄 문제, 또 그 원죄가 우리에게, 이 전 인류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이중 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거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우리에게 주어져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순종하고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하면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로운 자로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위대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의 이런 정의를 요구하시는 행위 언약에서 요구하셨던 그 공의,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위에는 어떤 인간도 이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보상, 바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르시누스는 어떻게 죽으셨다고 말하는가, 과연 죽으시는 것이 꼭 필요했는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르시누스 설명에서 조금 고민하면서 좀 보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과연 필요했는가? 여기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입니다. 죄는 그야말로 위중한 악이므로 정의의 질서에 따라 그 주인이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 그 때문에 최고선을 대적하여 저지른 과실은 오로지 가장 극심한 형벌과 죄인의 처절한 멸망으로만 보상될 수 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할 수 없는 그 충족한 보상을 행하시기 위하여 친히 죽으신 것이다. 또 이번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 행위언약과 관련된 설명에서 일단 죄가 범해진 후에는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그 행위언약과 관련된 집행, 공의의 집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죽으심이 필요하다고 또 이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 여기저기에 예수님이 또 왜 오셨는지, 왜 본인이 죽으셔야 되는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또 이렇게 필요한 죽음이다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예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며 이 보상은 오직 죽음으로만 행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 그래서 십자가야라고 하는 이 독특한 정죄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은 대속적 형벌 만족의 그러한 성격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신칭의의 이 위대한 구원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렇게 저주와 정죄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를 모두 만족시키시고 완성시키셨다라는 것. 그래서 행위 언약의 정의로운 그 공의로운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쪽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흐트러져서 오늘날 개혁집권 내에서 이 능동, 수동, 순종 논쟁이 벌어지면서 웨스트민스터도 비판하고 전통적인 이러한 또 이중정가도 비판하고 엄청난 칭의론에 지금 혼란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터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읽어서 이신칭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